잠언에서 나오는 어리석은 자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특히 잠언에는 어리석은 자, 현명한 자, 게으른 자, 현숙한 여인 등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어리석은 자의 여러 가지 특징을 살펴봄으로써 자신이 어리석은 자의 부류에 속하는지 아닌지 스스로를 고찰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어리석은 자는 다른 많은 부정적인 표현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즉, 게으른 자, 자기 이웃을 속이는 자, 그러면서 내가 장난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사람, 길을 지나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에 간섭하는 자, 그리고 험담하는 자, 다투기를 좋아하는 사람, 미워하는 자, 스스로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구덩이를 파는 자, 돌을 굴리는 자, 횃불과 화살과 죽음을 던지는 미친 사람, 분노와 시기를 지닌 사람, 이런 사람이 어리석은 자와 같은 표현입니다. 잠언에 보면은 어리석은 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주의 역사들과 주의 생각들을 깨닫지 못합니다. 우둔한 자는 알지 못하고 어리석은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두 번째는 자기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부패하고 가증한 일을 행하며 선을 행하지 않습니다. 고난에 처한 사람을 조롱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들은 어리석은 자의 자식이요 정녕 비천한 자의 자식이라. 그들은 흙보다도 천한 자들이었노라. 자신의 눈에는 자신의 행위가 옳게 보이기는 사람, 이런 사람도 어리석은 자입니다. 분노를 즉시 나타내는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의 마음으로 어리석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미련함을 스스로 드러냅니다. 놀라운 사실은 어리석은 자들은 스스로 자신의 어리석음을 드러낸다는 점입니다. 자신의 입을 통해서 직접 자신이 미련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말이 많고 입술로 자신을 삼키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길을 걸을 때 지혜가 부족하여 모든 이에게 자기는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말이 많습니다. 어리석은 자의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숨기지 않고 드러낸다는 점입니다. 이는 주로 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어리석은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입술로 다툼을 일으킵니다. 입으로 망하며 입술 때문에 혼이 덫에 걸립니다. 결과적으로 입으로 매를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거만하여서 심판이 준비되어 있고 그 등에 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말이 채찍에 맞고 나귀에게 재갈을 물리듯이 이들의 등에는 매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일에 참견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합니다. 자기 일이 아닌 것에 관심이 많고 쓸데없이 참견을 합니다. 이런 미련한 자를 만나는 것은 인생에서 아주 끔찍한 일입니다.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앙콤을 만나는 것이 더 낫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악에서 떠나는 것을 미련한 자들은 가증한 일로 여깁니다. 그리고 죄를 비웃고 방자해서 자신만만해하고 명철을 기뻐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기만 합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은 오직 자기 자신의 일에만 관심이 많습니다.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존재를 자신으로 인식하고 자기 마음을 최고로 여깁니다. 감정이 상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고 옳고 그름보다는 자신이 피해를 받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안위에 영향을 끼치지 않으면 다른 일에 별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 감정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현상은 학교 현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어린 학생들은 학교에서 선과 악을 구별하는 교육을 받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간의 감정을 상하지 않고 자극하지 않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어리석은 자들에게는 즐거움이 어울리지 않습니다. 귀에 말하여도 그 말의 지혜를 업신여깁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에게는 말하지 않는 편이 더 낫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빌라도의 질문에 대답하시지 않은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지혜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성문 즉 재판의 자리에서 어리석은 자들은 입을 열지 못합니다. 여름의 눈, 추수때의 비처럼 어리석은 자들에게 명예는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의 수고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피곤하게 됩니다. 어리석은 자는 가만히 있는 게 오히려 사람들을 돕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도 자기 나름 일을 하기 때문에 그의 수고로 인해서 많은 사람도 아니고 모든 사람이 피곤해하는 것입니다. 또 어리석은 사람은 바르게 재산을 모으지 않음으로 인해 자고새의 알이 부화되지 않듯 생애 중간에 재산을 모두 떠나보냅니다. 올바르지 않은 방식으로 재산을 모으는 사람 역시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이 세상에서 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유부녀와 간음하는 자도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리고 제잘되는 사람,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합니다. 우매함을 사랑하고 조롱하기를 즐기고 지식을 미워합니다. 지금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무가치한 인간들에게 조롱을 당하는 시대입니다. 무신론자, 이신론자, 교회는 다니지만 사회생활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이런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이들은 눈짓을 하고 슬픔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입은 멸망에 가깝고 증오를 숨기고 즉 거짓말하는 입술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참소합니다. 다른 사람을 고소하는 거죠. 그리고 악을 행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습니다. 자기의 집에 다툼을 일으킴으로써 바람을 유업으로 받습니다. 어리석은 자의 입에는 교만의 막대기가 있고 미련하여서 사람을 속이고 그리고 그 입으로 어리석음을 쏟아내며 자기 아버지의 훈계를 멸시합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지식을 전파하지 않습니다. 입으로 어리석음을 먹고 자기 어머니를 멸시하고 그리고 어리석음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칩니다. 세상에는 교육계, 학계 등 다양한 곳에서 뭔가를 가르치는 사람들로 넘쳐납니다. 누군가에게 뭔가를 가르친다고 해서 자신이 어리석은 자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칩니다. 오늘날 학교에서는 진화론을 가르치고 신학교에서는 온본만이 영감받았다고 가르치고 TV 방송에서는 온갖 오락거리를 쏟아내며 많은 사람들을 곁길로 가게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뭔가를 배우러 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제외한 다른 모든 곳에서는 지혜를 배울 수가 없고 지혜의 근본인 하나님을 두려워함을 배우지 못합니다. 즉 그들이 배우는 모든 것은 영원과 성경적 관점에서 보자면 무익한 것들입니다. 어리석은 자에게는 훌륭한 말이 어울리지 않습니다. 100번 때려도 깊이 박히지가 않습니다. 이들은 지혜의 마음이 없으면서도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고 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신학교들과 교육에 쏟아붓는 돈을 보면 이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적게는 12년에서 많게는 20년 이상 학교를 다녀도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인간은 결코 지혜를 얻지 못합니다. 어리석은 자의 어미는 그로 인해서 슬픔을 당하고 그 아버지 역시 기쁨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자의 눈은 땅끝을 바라봅니다. 어리석은 자라 할지라도 입을 다물고 잠잠히 있으면 현명하게 여겨집니다. 입을 열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리석은 자도 비유를 말합니다. 이들이 하는 비유담은 술 취한 자의 손에 든 가시나무와 같습니다. 듣는 이들을 상처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개가 자기의 토한 것으로 돌아간 같이 자기의 미련함으로 돌아가고 스스로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가장 어리석은 자입니다. 어리석은 자의 진노는 돌과 모래보다 더 무겁고 절구에 놓고 어리석은 자를 공의로 찧어도 그 어리석음을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신뢰합니다. 자기의 모든 생각을 드러내고 성급히 말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보다 더 희망이 없습니다. 자기 손을 모으고 자기 살을 먹습니다. 악을 행한다고 생각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립니다. 즉 종교적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종교적인 특성을 보입니다. 주께서는 종교적 유선을 부리는 바리새인들을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매주 그리스도의 미사를 드리는 카톨릭이 연상됩니다. 어리석은 자는 말이 많음으로 자신의 어리석음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서운하고 갚지 않고 자신의 마음이 활락의 집에 있습니다. 즉 쾌락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노래를 부르고 웃기도 합니다.
어리석은 자의 웃음소리는 손밑에 가시나무 타는 소리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서둘러서 화를 내고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 믿습니다. 죽은 자들이 어떻게 일으켜지며 어떤 몸으로 오는지도 모릅니다. 즉 죽은 자들이 부활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자기들의 집이 영원히 존속하고 자기들의 처소가 대대로 이어지리라고 속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토지를 자기들 이름을 따서 부릅니다. 도로 이름, 건물 이름, 도시 이름, 주 이름, 건축물 등 소위 말하는 유명 인사들의 이름을 따서 부르는 경우가 국내적으로 많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이런 것들이 어리석은 자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세상에서는 유명하지만 성경적인 관점에서는 인간의 이름을 붙여서 부르는 여러 도시나 건물 등은 그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 줄 뿐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조급하고 재산을 모두 떠나보내게 되고 결국에 가서는 사망이 그들을 먹게 됩니다. 그러나 정직한 자는 아침의 때, 즉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통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자는 죽어서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살아서 어둠 속에서 다니기 때문입니다. 이런 면에서 죽음은 인간 사회에 유익을 줍니다. 죽음이 없는 삶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온갖 죄인들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고 생각하면 참으로 끔찍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일성, 김정일, 히틀러, 피에 메리, 알렉산더, 살인자들, 강간자들, 도둑들 이런 모든 자들이 죽지 않고 계속해서 살아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옥이 따로 없을 것입니다. 인간에게 죽음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자기 혼을 축복하고 자신에게 잘 행하고 사람들의 칭찬을 받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죽어서 빛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깨닫지 못하는 짐승들과 같기 때문입니다. 주의할 것은 사실 이런 어리석은 자들이 이 땅에서는 번영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높은 지위와 부를 자랑하며 많은 사람의 부러움의 대상인 사람들이 성경적 입장에서 꼭 현명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어리석은 자도 높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도 이런 어리석은 자의 번영을 보고 시기하기도 합니다. 이는 내가 악인의 번영을 보았을 때 어리석은 자를 시기하였음이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자에게 어떤 결말이 오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가와 죄악으로 인해 고통을 받게 되고 어리석은 자들의 번영 자체가 그들을 멸망시킵니다. 결국은 망하게 되고 지혜가 없이 죽습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고 어리석은 자의 친구는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어리석은 자의 심중에 있는 것이 다 알려지게 됩니다. 어리석은 자가 음식으로 배부르면 세상이 소란스럽고 세상이 견딜 수 없어 합니다. 후대가 그들이 한 말을 증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어리석은 자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들에게 미련함에 따라 대답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들의 손을 통해 소식을 전해서도 안 됩니다. 결과적으로 손해를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명예를 줘서도 안 됩니다.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어리석은 자들의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중에서 다윗의 딸인 자신의 누이 타마를 욕보인 암논이 있고요. 아비가일의 첫 번째 남편인 나발이 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양들과 가축들을 보호해 줬는데 다윗을 선대하지 않았던 그 나발입니다. 미련함이 그에게 있고 인색하고 행실이 약합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 역시 성경에 나오는 어리석은 자들의 예입니다.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인 이들은 위선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뱀들아 독사들의 세대야라고 신랄하게 비판하셨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종교 지도자들도 어리석은 자들일 경우가 허다합니다. 재물을 쌓아두고 자신의 혼을 위로하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부자 역시 어리석은 자였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증거를 믿지 않는 제자들도 어리석다고 질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어리석은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부활한 몸에 대해 알지 못하고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고 하는 자들을 용납했습니다. 즉 스스로 현명하다고 하면서 어리석은 자들을 교회에서 기꺼이 용납했던 것입니다.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자들 역시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바울 자신도 스스로를 어리석은 자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이는 바울이 고린도인들을 비아냥거리면서 한 말입니다. 스스로를 그리스도를 위하여 어리석은 자라고 말한 것입니다. 문제는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성경에서 정의한 어리석은 자가 일상생활에서 부지기수로 많다는 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자, 즉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는 자들은 성경적으로 볼 때 모두가 다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이 어리석음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믿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세상에서 살아갈 때나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분별력을 주시게 됩니다. 자신이 방금 열거한 말씀들 중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시고 혹시라도 있다면 어리석음을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만물을 조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와 범죄자에게 보상하십니다. 그거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